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생애 끝에서부터 조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한 2주간에 걸쳐서 빨리 하면은 한 2주간에 걸쳐서 마칠 수 있죠. 그래서 페이지 상으로는 여러분들 책에 그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젊은 날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그 연대기로서는 우리가 어차피 확정할 수 없으니까 1956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불기를 계산해서 부처님 열반 후 2500년. 그래서 올해는 56년부터 계산하니까 또 2548년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고고학적인 그런 추적을 통해서 보았듯이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우리가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은 특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읽게 되면은 말 그대로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읽는데 부담이 없지만도 뭔가 과학적인 사고방식 혹은 또 뭔가 실증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냐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신화적인 요소는 신화적인 요소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보는 것이 더 앞으로의 불교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의 원래 취향에 맞게 이제는 현실적인 그런 실정적인 추적을 특히 대학이라는 그런 그 장에서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탄생설화 다 여기 어머님들도 앉아 계시고 하지만도 태몽은 다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코끼리가 어머님이신 마야 부인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바로 당신 앞에서 없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이게 길상이구나. 여러분들이 인도는 가장 길상의 그 동물로서 코끼리를 칩니다. 보통 우리는 사자하고 코끼리를 특히 사자를 백수의 왕이라고도 하지만도 불교에서는 사자와 코끼리 두 개를 다 그 길상 내지는 용맹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하나의 동물로서 많이 그 비유로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은 그 사자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서 어떤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듯이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런 깨달음의 도는 어떤 그 외도들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다, 무배하다,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사자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덩치로 보면 제일 큽니다. 부처님 당시 덩치로 보면 제일 큰 거예요. 공룡이 죽은 지는 이미 6천만 년 넘었으니까. 그러면 코끼리, 그건 어떤 비유냐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발자국이 다 들어가듯이 뭐 동물들의 네 발 가진 동물들 다 부처님, 코끼리 그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갑니다. 크기로 볼 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간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역시 또 코끼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앞으로 큰 선인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인으로부터 그 예언자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전륜성왕이 되든가 아니면은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태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설도 있고 태어나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태어난 관상을 보고 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륜성왕과 그 부처님은 그 하나의 그 수레바퀴로 치면은 양쪽 수레바퀴가 될 것이요, 날아다니는 새로 보면은 양쪽 날개가 되는 하나의 그 인도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인물상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이상적인 인물상으로서는 전륜성왕을 치는 것이요, 세간에서는, 출세간에서는 부처님을 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세간과 출세간에서 다 뭔가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 출가를 하게 되면은 세속에서 뭘 이루지 못해가지고 도피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출가를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같은 게 특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수행 문화라는 게 그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인도는 수행 문화라는 게 하나의 삶 자체 속에서 하나의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행하다가 또 가사 일을 보기도 하고 이게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이 유교 문화권에 전해지면서 이게 완전히 불교라는 게 이 뭐 세속을 완전히 떠난 걸로, 혹은 또 뭐 세속 일을 하다가 안 돼서 뭘 하는 걸로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엄청난 불교에 대한 하나의 곡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생설화 속에서도 계시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출가하시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부처님께서는 충분히 출가 안 하시고 세속에 계시도 왜냐하면 성왕이 돼가지고 덕치주의, 인도 말로 하면 법치주의죠. 달마에 의한, 그 달마란 말이 번역하면 법이지만도 실제로는 덕치주의입니다. 자비, 무력을 쓰지 않는 그런 통치를 통해 가지고 만백성을 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선인에게 의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왕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그 출가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예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의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전륜성왕이 된다는 그 자기 뒤를 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 이 사카국을 좀 키웠으면 싶은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16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토 확장 정책이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죠.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에 태어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뭔가 문화적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마야 부인의 오른쪽 허리에서 탄생하셨다
그걸 이제 우협 탄생이랍니다. 우협 탄생. 우리나라에도 그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은 외가에 가서 낳는 경우가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사실 그게 대부분이죠. 그게 아마 그 오랜 전통이 그대로부터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야 부인도 해산이 가까이 무렵에 그 외가로 자기 친정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처님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여러 그 부조물들을 통해 보면은 그 마야 부인이 오는 손을 들어서 그 무수란 게 이제 그 번뇌가 없는 나무 무수, 그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에서 그 천신들이 부처님을 안는 그런 부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건 이제 신화적으로 그걸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부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막 어머님 아래쪽에서 나도 부처님이시니까 우측에서 오른쪽 허리에서 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막 설거머니 넘어가기 쉽지만은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 불교가 사성계급을 타파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전례적으로 그 브라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브라만은 머리에서 나고 저 밑에 그 수드라인 그 하층계급은 발바닥에서 난다고 하는 그런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머리나 팔이나 다리나 하는 그런 기존의 그 탄생과는 다른, 마냥 그 사성계급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협탄생설화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있는 설화들이 유행을 했겠느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신화학자들이나 혹은 또 여러 종교 설화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그런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것들은 불교가 점차 진행되면서 신도들이 저렇게 훌륭한 그 법을 펼치신 분이 어떻게 일반인과 같은 그런 탄생과 또 그 일반인과 같은 그런 성장 과정을 겪을 리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마냥 골격만 유지되는 그런 이야기들에다가 얘가 신화적인 요소를 재미있게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도 태어나자마자 걸어서 7걸음을 걸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그 당대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대성불교가 일어날 무렵에, 사실 대성불교가 일어난다 이 말은 대성불교가 일어날 무렵에 그 힌두적인 요소가 많이 불교로 들어오면서 힌두의 신화들을 불교적으로 각색해가지고 우리 부처님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의 설화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불교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오도되는 게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요사이는 그 전에 한번 그 TV 개그 콘서트인가 그 후반에 보니까 애들이 뭘 봉숭아 학당인가 하는데 그게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니까 연기가 풍 터지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논다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친구들이 암만 자기를 욕해도 나는 나 혼자 논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하고 거기다가 불교 중요한 그 부처님 탄생 설화를 갖다 붙여갖고 왜곡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하니까 내 혼자 논다가 아니고 내 홀로, 물론 문자로 보면 내 홀로 종자다 되지만도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다 말하자면 그 각자 그때 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것도 후반에 설화로서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일어날 무렵에는 각종 그 부처님 설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화를 도입을 하면서도 남의 걸 도입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그걸 그대로 앉히면은 자기 것이 본색이 바래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를 정말 말 그대로 신앙을 투철이 한 사람들이랄까, 혹은 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그것을 아주 미묘하게 그 어려운 점을 감추면서 불교 이야기를, 만약 불교 용어를 그렇게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설화 이야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할 때 그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만이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각자 중생 각자가 다 인생의 주인이다. 누구나 마냥 그 중생들, 생명이 있는 존재 자체는 전부 다 그 자신이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주인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분이 내만이 존귀하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같이 교학적으로 불교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사람들은 그런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존귀하다, 내만이 존귀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굳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그 당시 인도 사회에다가 대응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힌두 쪽에서 신들이 힌두 신들이 최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후세의 사람들이 설화적으로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칠보를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그 칠수라는 것이 인도에서는 하나의 그 칠진법, 여러분들이 요사이도 그 49제 들고 하죠. 그게 다 칠진법, 칠수로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칠수로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7일 만에 마야 부인께서 돌아가시다. 그것도 7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교 그 숫자에 등장하는 그 문헌들 보면 칠진법으로서 7배수로서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걸음이라는 것이 그 윤회, 육도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초국적인 해탈적인 의미의 칠도 있고, 칠진법적인. 왜냐하면 여러분들 칠진법 하면 여러분들 수학에 좀 관심 있는 분 알지만 또 7 하면 한 단위가 차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차원이. 또 14 되면 또 한 차원 또 올라가고. 우리가 마치 요사이는 일반적으로 십진법을 쓰고 있죠. 그러나 인도에는 옛날부터 그 칠진법으로서 그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유행을 했던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신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이모에게서 그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모지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적인 법적으로 따지면은 새엄마택이죠. 그래서 인도 당시에서는 그 당시 옛날 고대도 마찬가지지만도 그 언니가 죽으면은 동생이 또 그 행부택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동 쪽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종내혼적인 풍습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에게서 자라나시면서 그 이모 밑에는 또 동생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 동생이 바로 난다입니다. 이 난다가 부처님 그 정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정기에 등장하는 부처님과 이제 같은 그 동년배로서 조금 더 차이가 나도 이제 동년배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부처님과 여러 가지 그 노는 과정에서 그 유년 생활을 보내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그런 애들보다는 월등했다고 하는 그런 비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등장시키죠. 그래서 대바다타는 부처님과 사촌관계고, 대바다타가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바다타는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은 여기 좀 짧은 책, 사실 여기 지금 오늘 할 이야기가 69페이지, 70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이게 페이지가 늘으면 한 50페이지 정도 보통 책에 늘어나 있는데 이건 또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책에 관계없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많을 텐데요. 그래서 불전 문학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상당히 의기양양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는 그냥 나무 아래서 감수성이 예민하셔가지고 자수만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지만은 불전 문학에 보면은 여러 그 무예 시험에서 대바다타나 난다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나았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너무나 그 오늘날 그 견지에서 보면은 황당할 정도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쏘기 시합 같은 걸 한다 할 때도 활을 부처님께서 얼마나 힘이 세셨으면은 대바다타는 그 활을 쏘면은 간역이 나란히 백열로 7개가 있는데 그 7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 뚫는데 그 이제 하나 겨우 뚫고 하는데 난다는 2개 뚫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7간역을 다 통과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그 비유 전에 그 보면 이야기 묘사가 너무나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난다도 못해서 그 다음 부처님 차례가 됐는데 그 활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일반 장골도 2사람이 그 활을 못 들고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겨우 들고 와서 부처님께서 활을 당겼는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활이 부러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다시 그 힘을 조절하고 맞췄더만은 그 7간역을 전부 다 뚫고 그 다음 또 쐈을 때는 7간역을 뚫고 그 핫살이 지하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지하 샘물을 건져 올렸다. 요새 같은 온천수 지하 200m 있으면 그대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핫살 한 방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황당하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참 좋아했던가 봐요. 이게 지금 시간 관계에서 하나의 예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도 우리가 오늘날 냉철하게 하나의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설화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만큼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그 펼치신 법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상당히 가장되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유년시대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자라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그런 계기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등장하는 종교적인 그런 사유는 그 사춘기, 부처님께서는 사춘기가 상당히 일찍 오셨던가 봐요. 그 7살 때, 이것도 이제 칠수죠. 7살 때 부왕을 따라서 농경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왕이 직접 그 경작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 우리가 보통 7살 정도 되면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면은 그냥 뛰놀고 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심히 그 쟁기 속에서 쟁기가 그 밭을 가면서 그 쟁기의 칼날에
몸이 두동강이 세동강이 난 그런 벌레들이 꿈틀꿈틀대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죽은 벌레를 또 새가 냅사 먹으려고 달라들고, 마침 그 하나의 그 생존 경쟁을 여실히 본 것이죠. 아, 이렇게 무생명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부처님 그 부조상에 그 연부수화에서 강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봅니다. 사찰 여러분들이 쭉 가시면 그냥 부처님 법당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들어가시지만도 그 뒤편 그 탱화 백화 보면은 이런 그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종교적인 하나의 기이죠. 7살 나이에. 아, 정말 세상이란 게 이렇게 생존 경쟁에 참 부딪히는 세이구나. 우리 같으면 진짜 나이 한 4, 50이나 돼야 겨우 참 이 생존 경쟁을 하는데 이미 그때 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 나이 한 14살 무렵, 또 7순 넘어가죠. 14살 무렵에는 부황을 따라서, 부황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으시니까 부처님, 정관왕이, 궁에만 있지 말고, 네 혼자, 그 신하를 데리고, 한번 궁 밖에 나가서 세상을, 물정을 좀 알도록 해와라. 그래서 처음에 동쪽문으로 나갔죠. 그 동쪽문으로 나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그 노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 보고 지나가는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저렇게 완전히 쪼그러지고 힘도 없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분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나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우리로서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이지만도 사실 그 궁에서 왕자로서 키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나 다 요새 영상물들 통해 가지고 그 궁 안에서의 생활을 보면 알게 되지만도 이 왕자들은 험한 걸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입식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 당시 그 왕자로서 지위이기 때문에 궁 안에서 많은 그 지식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개별적인 학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다지 전통적인 그런 배다 문헌이랄까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방에서 참 노시다가 바깥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충격을 받습니다. 궁정 안에는 참 궁녀들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도 부처님께서는 비단만 걸쳤다. 그 비단도 실크도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가장 훌륭한 곳에서 나는 그만 공수해서 입었던 거예요. 그게 다 이 역사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궁녀들에게 시중을 받다가 적나라한 그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음에 아주 침울한 그런 상태를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차 우리가 불전 문학에 보면은 처음에 동쪽으로 나가서 노인을 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에서는 전염병에 감염된 그 다 죽어가는 병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늙기 전까지도 병들어서도 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시체를 들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여라 해가지고 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살집을 행상화시켜가지고 상징화시켜가지고 그 건물 형태의
그 상렬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인도는 상당히 적나라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들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헝겊을 이리 말아가지고 얼굴 윤곽이 거의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환자를 사고를 당했을 때 가면 윤곽이 나타나듯이. 그래가지고 한 7, 8명이 양쪽에서 들고 그 뒤에 친족들이 따르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가는 과정을 많이 봤어요. 그럼 그게 청량한 모습이 보입니다. 들것에 사람의 모습이 윤곽이 또 다리와 그 배와 머리가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죽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닥치겠구나 싶어서 요새 이야기하면은 정말 막 우울증 비슷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관왕은 안 그래도 그 예언자로부터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하마 출가를 할까 싶어서 근심하면서 출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그 궁중 안에서 많은 파티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 별장도 짓고 이래가지고 파티를 열면은 그게 일반 사람들은 또 빠져서 현세적인 욕망에 그냥 흘러가 버리겠지만도 부처님께서는 그 파티를 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무상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참 파티를 좋아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축제 파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에 그 문화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문화 행사나 이 축제가 없는 편입니다. 저는 인도에 있으면서 막 달마다 그 축제, 그리고 축제를 한 번 하면 한 달, 두 달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찰, 사원에, 힌두 사원 같은데 음악회나 어떤 그 파티가 열리면은, 댄싱 파티나 열리면은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저녁 8시, 한 7시나 8시 해갖고 그 다음날 날이 새는 그 7시, 8시, 거의 한 12시간을 그래 해버립니다. 그거는 워낙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음악회를 하도 전국에서 다 몰리니까 그걸 순분을 다 돌려 해도 참 시간이 걸리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면 저녁에 가가지고 한 2시간 오케스트라 보고 와서 아이고 나 오늘 저녁에 잘 봤다.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심히 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객석에 맞으면 야외, 우리가 그 야단법석이라는 게 사실 불교적인 그쪽에서 아마 그런 거와 연관될 거예요. 그냥 야외의 운동장에 그 운동장이라는 데 들판이죠. 그럼 옆에는 겐지스강이 흘러가고 또 옆쪽에는 사원들이 쫙 있고 아주 그 풍경으로서는 그럴 수 없죠. 하늘에는 별들이 그냥 뚜렷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 방석과 이부자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이부자리에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듣다가 자고 일어나고 누구 네 자세 발휘해라 그건 안 합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제가 그런 걸 저도 경험하고 그것을 제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화에 한번 빠져가 밤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제가 이제 저는 여기서 뭘 연상을 했냐면은 부처님께서 궁중에서 정반왕이 부처님이 혹시 출가할까 싶어서 밤새 파티를 열어서 즐겁게 했다. 그런데 새벽 늦게 다 피곤해가지고 잠드는 상태 속에서 부처님께서 파티가 끝나고 나서 궁중뜰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그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리따게 춤을 추고 노래하던 그 무희들이 너무나 흥크러지게 자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두 시간 그 모습을 도리어 더 무상을 느낍니다. 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참 어떻게 세속에 잘 해보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역시 그런 쾌락적인 측면을 안 보고 이거는 짧은 즐거움일 뿐이다. 그 부처님께서도 그런 안 속에서 정말 이런 생활은 정말 무상하구나. 도리어 더 거기서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을 더 추구하게 됐죠.
그런데 마침 마지막 그 북문으로 나갔을 때 부처님께서 하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 침울한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북문으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고 옷은 아주 단촐하게 그냥 가사만 걸치고 맨발로 가는데 너무나 의기양양하더란 말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 좋아가지고 저렇게 눈에는 빛이 나며 얼굴은 이마에는 저렇게 또 빛이 나는가? 왜 저 그런 저렇게 당당한가? 우리가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내 혼자 슬플 때 남들도 다 슬프고 내 혼자 좀 가난할 때 다 가난하면 괜찮은데 남들은 왜 저러 그러지? 여기서 많이 그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신학에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사람이 산야신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유행가다라는 것이죠. 전번에 이야기한 슈라마나 계통에 저런 사람들은 세속의 맹리에 끄달리지 않고 육신의 끄달림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어디에 매이지도 않고 수행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그 돌파구가 이럴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는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 내부 마음적으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이제 출가할 날만 이제는 이제 꼽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동쪽, 동남서북. 우리가 북쪽이 제일 마지막에 왔죠. 인도에서는 북쪽을 제일 길상의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인을 보게 되는 것도 북쪽에 배치한 것도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왜 또 그 성문이 있으면 동서남북 다 있으면은 그 부처님께서 꼭 동서남북 양쪽을 다 네 군데를 꼭꼭 한 번씩 가시면서 어떻게 다 보셨겠느냐? 그만 동쪽으로 가셔갖고 싹 다 보시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느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동서남북, 동남서북이라는 게 뭐죠? 사방을 말하죠. 사방. 결국은 여기서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이죠.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아까 동쪽으로 와서 뭐라 했죠? 노뱅사. 노뱅사로서 다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방향으로서 어떤 한쪽 방향도 빠지지 않게. 그럼 이쪽 방향은 뭐냐? 결국은 그것을 이 노뱅사를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 만연한 이 노뱅사를 그냥 그대로 놔두느냐? 이 노뱅사를 극복하는 해탈의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북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통의 세계도 있지만도 이 고통을 극복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즐거움의 세계.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열반이 되겠죠. 고와 락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문유관, 동서남북 네 문을 나서면서 아주 자유롭게 관찰하신 것이죠. 유관한 것이죠. 혹은 사문유관 혹은 사문출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여러분 책에는 뭐 어떻게 하면 출류가 나 있을 거예요. 사문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래서 이런 그 동서남북 이런 배치도 후대 불점 문학이 이제는 정형화되면서 하나의 그 스탠다드화되면서 이렇게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주 그 체계적으로
그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인도에서는 그 불교 이전에부터 다 그 브라만 문화에서 이미 힌두 문화에서 출가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느 정도 그 자기 가업을 일궈 놓고 나서 자식이 자기 가업을 이을, 그때 가업이라는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랄까 등등등 가업을 이을 그런 자손이 생기면은 꼭 출가라기보다도 자유스럽게 만행을 하는 그런 습속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로 보면 한 40, 50대 정도 됩니다. 40, 50대.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40, 50대 되면 어느 정도 그 대가족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 가족 중에 몇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요사이같이 핵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출가를 하는 그 단기 출가를 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정반왕에 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그하고는 어떻게 보면 객이 다르죠. 이제는 아직 자식도 안 태어났고 아직 자기는 더구나 또 왕의 그 지위를 이어받을 왕자란 말이죠. 그래서 허락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반왕에게 나아가서 아버님 제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반왕은 정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 어떻게 해야 막지? 정말 이렇게 많은 그 호화 시설을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근심에 차 있던 그때 부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여러분 아시죠? 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은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또 정반왕은 처음에는 홀깃한 거예요. 아차, 대답만 잘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죽지 않는 방법을, 즉 불사의도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하니까 이 대답이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 정말 내가 참 인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태자가 출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정반왕 나름대로의 그런 확신 속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잘필하고 있는 사이에 마침 태자비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훌라.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왜냐면 자식을 낳기 전에 출가를 하면은 힌두 전통 간섭에 어긋나게 되죠. 그 당시에는 불교가 아직 부처님 안 됐었으니까 힌두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라훌라가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제는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즉 말하자면은 지금 출가하지 않으면 이제 자식에 매인다.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제 그냥 당신께서 자식 이름을 라훌라라 지을 정도로 라훌라라는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은 장애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 자식 요새 다 말라서 뭐 자식이 다 짐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짐이나 장애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출가하지 않으면 이제는 차일필할 시간이 아니다.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제는 후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왕위는 내가 안 받아도 내 아들이 아버지 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출가할 수 있는 조건이 부처님 당신께서 보실 때는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버님께 그 전에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론 왕 태자로서 입장에서도 물론 왕에게 그 허가를 얻었다는 건 있지만도 불교 그 이후에 다 율장들 보면은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출가를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양 삼국의 그 이후로 특히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이 율장의 그런 그 기사들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 출가하는 게 무조건 막 어디 침만 났으면 출가라 그렇게 생각하지만도 그건 그 불교적인 철거가 아닙니다. 부모 허락을 얻어야 되고 사회에 빚진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 출가 못하고 또 도박 등등 남에게 해코지한 남을 범죄인들 출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는 말하자면 출가를 안 해도 나름대로 그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런 제재를 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런 그 언지를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 역시 자기 아버지가 궁녀들, 무희들을 시켜서 그 파티를 벌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자기 아내와 태자비와 라홀라가 곤히 잠든 그 옆에서 마지막 그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족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침대에 그 태자비는 누워 있고, 그래 그 옆에는 그 자기 아들이 곤히 자고 있는데 그 침상에 그 다리 곁에 그 걸터 앉아서 태자가 역시 이 사유를 하는 그런 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말하자면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출가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잠자는 찬다카만 살짝 깨웠어. 말 발굽 소리가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 싶어서 말 발굽도 흥급으로 쌉니다. 싸가지고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흔히 유성 출가라고 합니다. 정문으로 나서면은 또 그 경비원에 들키니까 유성 출가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출가하기 직전까지의 부처님의 그 성장기, 젊은 날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인간적이다.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신적인 신관념과 관계되는 그런 사유가 연결된 것도 없습니다. 어디부터 어릴 때 갑자기 한밤중에 어떤 범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는 출가하리라.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리라. 많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시적인 색채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누구나가 다 젊었을 때 혹은 또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생로병사에 대한 노병사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그 하나의 그 물음, 보편적인 고민을 늘 하셨다.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이 점은 시절에. 그러면서 당신께서 어떤 특혜를 받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은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간에서 보면은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 그래서 후대 그 학자들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뭐냐 그래가지고 경전에 물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도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추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문헌적으로는 부처님 스스로 아함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 당신께서 성불을 하시고 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그 때문에 출가를 했다. 바로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난 바로 이 노병사 사문유관에서 나타난 이 노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의 노병사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노병사를 다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출가를 했다. 그러면서 또 출가를 해서 나는 또 그냥 출가만 한 것이 아니라 노병사를 극복해서 영원한 안온의 법. 이 안온이란 말이 편안할 안자에다가 역시 평온할 온자입니다. 열반. 영원한 그런 즐거움의 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출가를 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문헌에 등장하는 가장 적나라한 말씀이고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뭐 학자들이란 게 또 여기에 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다가 미주알, 코주알 또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처님께서는 내성적인 본래 내성적인 성품이었다. 마치 그 연부수하의 그 농경을 가나는 그런 대목들이나 7살 때 벌써 그런 상황들이나 혹은 또 사문유관을 통해 본 그런 상황들이나 볼 때 내성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마냥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출가를 했다. 혹은 또 나자마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뭔가 내성적으로 됐다 등등. 혹은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 사카국이 소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불교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불교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폐마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소국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왕이 되면은 큰 나라를 키울 만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출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심한 동기까지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걸 잘 안 쓰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 불교가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뭐 반채 안 되고 또 불교로 하면은 뭔가 또 다른 종교 쪽에서는 불교는 뭔가 또 독특한 문화 상황으로 보는 경우가 들어 있지만은 그래서 출가를 하면은 이게 뭐 독특한 하나의 그 몸짓으로 보기 쉽지만은 또 사실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독특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출을 합니다. 많은 이 체계가 학교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체계가 모순이 있다 보니까 다 가출을 합니다. 그럼 가출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가짜와 출자를 거꾸로 한 출가는 그러면은 그는 좋은 것이고 글자가 거꾸로 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청소년 시절엔 누구나 다 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자연스러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인도에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학교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뭐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네 우리가 옛날처럼 서당을 연상하면 됩니다. 서당이라는 그런 중심을 해갖고 다 기본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파니샤드 정말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도 그 스승으로부터 뭔가 그 비를 전해 듣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인도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출가 내지는 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가출을 내지는 출가를 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함을 통해 가지고 사회생활이 더 풍부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그 사주기라 그러죠. 그게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태자로서의 신분만 아니면은 출가하고 가출하는데 아무 그 비난이 없습니다. 비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다 보니까 그 특수한 그 지위 때문에 출가를 하는데 그 정반왕이 고심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출가 문화가 이미 제가 전반부에서도 지난 시간 전반부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힌두 문화의 전통을 알아야 된다. 불교라는 게 어떤 특수한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유교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불교하고 정말 불교가 탄생된 그 힌두 문화권에서 본 불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날 그 남방불교 버마 계통에서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 누구나 다 대량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럼 3년 정도 있다가 또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 복무하듯이. 그리고 꼭 뭐 그 가정을 버린다. 뭐 어떻게 토피한다. 그런 정신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문화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출가라는 것을 이때까지는 뭐 큰 결단으로 이미 우리가 물론 이런 이야기는 좀 더 진전돼야 하겠지만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가지고 불교를 이미 이 사바세계에 펼쳤었기 때문에 우리 중심 이제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출가를 하지 않아도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또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한다 해가지고 출가한 그 곳이 그렇게 수행하기에 이상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또 그 출가한 데서 한 번 더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가를 해도 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출가 동기란 게 단순히 이 세속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고 나서는 세속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서 또 아까 당신께서 그 유성 출가를 하시고 한 10리쯤 가다가 이제 당신께서 입고 있던 비단 옷을 지나가던 사냥꾼 옷하고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 폐물들을 전부 다 벗어서 그 마부인 찬다카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전해주면서 당신께서 또 역시 출가 동기를 여기서 또 그거 볼 수 있어요.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그 전해주면서 그 태자비한테 내 말을 전해달라. 태자비 자기 와이프 아니에요. 얼마나 제일 마음이 아플 사람이 자기 태자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우리가 애틋한 그 부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물을 다 주면서 태자비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 나는 영원한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만은 그 영원한 법을 깨우치고 나서는 돌아가리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다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 태자비도 그래서 뒤에 라울라 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생활을 합니다. 예. 부처님께서 자식과 부모는 돌아가셨지만도 자식과 자기 아내와 자주 상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은 더구나 더 출가를 시켜갖고 항상 보죠. 이게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불교라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불교를 출가를 해가지고 나는 20년, 30년 부모를 안 본 걸 큰 자랑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이 중국, 한국, 이 불교 문화가 전해되면서 왜곡된 거예요, 이게. 이 유교 문화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불교는 우리가 그 세간과 출세간을 다 아우르는 우리가 중도에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교학이나 교리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지만도 우리가 중도를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무중도, 고락중도 등등 있지만도 세간과 출세간을 양쪽을 다 중도를 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과 출세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출세간에도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세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 하는 그런 연꽃 비유라는 게
너무나 그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연꽃이 자기가 진흙 속에서 피었다 해가지고, 아, 나는 비록 진흙 속에서 폈지만도 진흙저거 더럽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는 깨끗하게 진흙 없이 살 테다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뿌리를 자기 스스로 말라 끊어버렸다 합시다. 연애 죽습니다. 그 연꽃은 연애 죽습니다. 진흙이라고 하는, 마침 세간과 출세간이 항상 같이 물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가장 오해하는 이 기본, 이게 아함경륜의 가장 기초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세간을 없애고 출세간으로 가는 거, 이거 다 불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외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특히 우리가 불교가 융성하던 그 신라시대, 또 그다음에 고려, 중기 이전까지는 불교가 상당히 융성했죠. 불교 문화도 꼽히고, 여러분도 오늘날 석굴암 불상을 보듯이 불상을 보는 것만을 통해서도 불교책 안 읽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만큼 불교가 아주 고도로 발전됐다는 이야기예요. 신라시대와 그 고려정기까지는. 그 세속인들에게 많은 그런 조행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고려 말기나 특히 조선시대에 넘어오면 불교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고려 말기 같은 경우에도 불교가 너무 그 의식 위주로, 여러분들도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도 의례를 가지고 불교 의식이나 의례, 불교 행사를 가지고 불교의 장점이랄까 불교를 잘 믿는 걸로 생각하려면 그는 결국은 불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걸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 의식이나 여러 제사를 가지고 논한다 하면 불교는 다른 종교에 못 따라갑니다. 브라만 종교나 유교나 이런 제식 위주의 종교에 못 따라갑니다. 불교는 그런 제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고 방편적인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간에, 제가 신자 같으면 세간에 있잖아요. 세간에 있어도 세간과 출세간을, 세간에 있어도 출세간에 있는 그런 하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또 출가를 하신 분들은, 스님들은 출세간에 있으면서도 세간의 또 그런 즐거움을 무시하지 않는다. 즐거움을 즐기라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는 세간과 출세간의 중도입니다. 아까 이제 교학적으로는 고락중도, 유무중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도 그거는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가지고 출가라는 게 뭐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완전히 버리는 것이며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이 출가 문화라는 게 많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 출가라는 것을 꼭 어떤 한 그 포인트를, 한 시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출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방불교에서 마침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수행을 하고, 그 기간에 이제 그럴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는 왜 이 출가 내지는 수행 문화가 유행을 했냐면 말이죠, 그만큼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출가 문화를 경제 사회적으로 받쳐줬습니다. 출가하신 분들 전부 다 그 의식주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의식주 제공하는 게 하나의, 마침 그 일반 신도들도 종파를 떠나가지고, 마침 저 지나가다 이 강가나 산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걸 하나의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생천하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하나의 복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 법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가를,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이 크다고 하는 그런 그 간섭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게 왜 그냥 그냐?
왜 공덕이 크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가하신 분들이 반드시 내가 출가해서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공덕을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브라만들이 인도의 사성계급을 가진 사성계급에서 제일 우대가리에 있는 브라만들이 말하자면 그 카스트의 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대부분 다 보면은 그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상층계급이니까 교수들이 다 브라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봐보면 상당히 교만스러워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소리를 못해요. 누가 이 선물을 전해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뭐 한 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냥 쭉 받습니다. 예. 말하자면 브라만은 나는 당연히 당신들로부터 무엇을 보시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브라만들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에 사시다가 그 인도에 가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뭐 하면 또 너무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 90도 민방에서 또 나도 같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들 많이 그래 있죠. 그런데 또 인도는 너무 뻣뻣하고 브라만들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선물을 갈 때는 꼭 그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도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니한테 뭐 꼭 그 뭐 어디 봉사 어디 일방적으로 가는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얼긋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왜 법력이 높은 사람한테 보시를 하느냐? 우리가 전통 그냥 그런 교만한 사람 빼고 이것도 말하자면 기본 테이크입니다. 내가 재보시를 했으면 원식주를 제공한 게 재보시 아닙니까? 재보시를 하면은 수행인들이 그냥 맞고 아니냐? 그냥 법보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불교 문헌 보면 말이죠. 어떤 도인이 지나가면은 그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같은 그 왕족이면서 그 아주 그 깨우침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수행 중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마가도고 지나간다니까 아이고 그분을 처음에 왕이 어디 행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름달에 행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래요 사람들이. 그래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왕이니까 어디 갔노?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저 어디 도인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그거 다 설법도로 갔다 이게요.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그 서가모니 고따마 태자다 말이에요. 출가를 해갖고 지금 그 도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지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직접 대면을 합니다. 대면을 하면서 거기서 내 나라 반을 떼줄 테니까 부처님의 인격에 감화돼 가지고 그냥 출가를 그 수행을 그만두시고 내 나라 반을 가져가십시오. 마가다고는 큰 나라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사가구하고는. 그래서 부처님이 거절하시고 하니까 빈비사라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제가 신자와 출가자들의 그 기본 테이크 정신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소원을 세웁니다. 부처님께. 당신께서 꼭 이제 결론은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당신께서 깨우치셨을 때 나한테 꼭 설법을 해 주십시오. 나한테. 이게 이제 법보십니다. 이게. 그러나 그 이후로 물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정사도 기증하고 하지만도 우리가 그 인도에는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인도인들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 신성들, 우리가 부처님만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아까 연부수에 물론 7살 때 연부수에 강경을 한다는 것은 좀 빠른 거지만도 사실 인도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그런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도 요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관을 하는 전통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출가 내지는 수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서는 별로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출가라는 것을 큰 걸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불교 율장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출가해가지고 자기가 수행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를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 사제라고 그럽니다. 계를 반납을 하면 됩니다. 계를 반납하고 나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걸 계를 반납하면 또 그렇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이 꼭 담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69페이지, 70페이지 그 두 장, 한 장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간이 벅 가는데요. 이게 더 이야기가 많지만도 제가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보면 70페이지 끝에서 한 5줄 보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결국은 아무래도 부처님께서는 석존, 석가세존이죠. 섬세하고 내향적이며 감수성이 강한 소년이었다.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한 말들이 막 거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가를 한 이야기들이 71페이지 나와 있죠. 도를 과하여 했죠. 그래서 그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보면은 부처님 나름대로는 그 출가의 결단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72페이지 그 사진이 있는 곳에 유승 출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때까지가 73페이지 그 전도일기 앞에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신 연대는 연세가 29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세. 그래서 일부 문헌에는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문헌이 29세 출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하신 그 연세도 보면 보통 19세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16세도 있지만도. 그러면 19세부터 결국은 29세까지 한 10년 동안은 그 라울라가 늦게 거의 자식이 없이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9세 출가하셔갖고 6년 고행을 하셔서 그러면 35세가 되죠. 35세 때 성도를 하셨다.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35세부터 80세까지 하면 45년이 되죠. 그래서 45년 설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문헌에 따라서 아까 1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0세에 도를 이뤘다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럼 30세부터 80까지 계산하면 50년이 되죠. 그래서 50년 설법을 했다는 여러분 책에 따라서 50년 설법했다는 그 문헌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출가하신 연세와 도를 이루신 연세가 그 문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로서는 29세 출가를 하셔가지고 35세 때 성도를 하신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6년 이 고행 동안에는 상당히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태자로서의 지위를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그러면서도 아주 힘든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것이 그 당시 힌두 문화의 전통이었던 고행, 따빠스, 고행과 요가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특수한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유행을 하던 산야신들이 하던 가장 유행하던 그런 요가와 간행, 고행과 간행, 요가를 간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요가를 쓰지만도 이게
불교에서 내가 간행이에요, 간행. 그래서 이 수행을 하시는데 정말 극단적인 고행까지도 해보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전 문학에 보면은 깨 한 톨, 쌀 한 톨 자셨다 이렇게 됩니다. 한참 갈 때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조금 그래도 한 줌 정도만 하지 뭐 깨 한 톨 또 쌀 한 톨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비유 문학의 하나의 그 상징성입니다. 단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단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욕심의 가장 최절제를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부터 다수가 되죠. 하나 말고는 다수입니다. 하나는 단수니까. 하나 더 먹자. 우리가 보통 하나 더 먹으라서 하나만 더 먹자. 보통 그럽니다. 단식하는 사람들이 조금 할 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욕심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 쌀 한 톨. 물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쌀 한 톨, 깨소금? 아니요, 깨 한 톨. 자식겠어요? 한 주먹 정도는 자식겠죠. 한 주먹 자시기도 힘듭니다. 실제로는 저도 뭐 단식은 저도 많이 해보고, 제가 제가 물만 먹고도 한 12일을 견뎌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뭐 한 3일 단식하는 건 예사로합니다. 그 앞에 예를 들면 단식하기 전에 뭐 음식 줄이고 하는 것도 이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되어 있는데요. 단식을 하면 상당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게 한 3일이 고비거든요. 3일까지는 막 꿈속에서도 막 밥을 먹고 말이죠. 막 아주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또 막 머리가 헷갈합니다. 가다가 막 어디 냄새만, 된장국 냄새나 나다가 머리가 헷갈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 한 3일 때 지나면 이 공복감이 없어져 버려요. 공복감이. 그래서 그 3일 이후부터 뭐 단식 한 7, 8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 공복감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힘이 빠지면은 자기가 그때는 거쳐야 됩니다. 자기 몸에 저장된 영양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자기 몸 알아서 딱 그때 거칠 때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면 20일을 쳐야 되겠다 하면 딱 저 세상 가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데 어디서 어렵냐 하면 말이죠. 단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사실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할 때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죽을 먹고 음식을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먹기 시작할 때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단식이 아니고 절식을 하시다니 뭐고 단식과 절식이 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가락씩 자시면서 10일 견디는 거 하고 물만 자시고 10일 견디면 어떻게 어렵겠어요? 실제로 밥 한 숟가락 먹고 하기 더 어렵습니다. 딱 그 맛에 끌려가지고 더 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 가장 일반적인 이런 고행을 하시면서 나중에 가서는 말 그대로 절식을 하셨지만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막 갈비뼈와 등짝이 진짜 붙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조각상들 보면은 그 당시 부처님 고행상들이 들어들어 많이 나옵니다. 완전 갈비뼈와 등짝 그냥 붙어서 뼈만 나옵니다. 근데 그 뼈만 앙상하게 놓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그 얼굴은 강체가 나고 눈은 빛이 나는 그런 형태의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볼 때, 문헌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쓰러지게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때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쓰러지가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